지난주 설교를 지지난주 것까지 다 요약해서 짬뽕을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느냐? 버렸냐? 답이 뭡니까? 안 버렸다는 겁니다. 안 버렸는데 왜 안 믿냐 그러면? 왜 안 믿는다 했습니까? 신명기 32장 20절 21절이 이루어진 거다. 신명기 32장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40년 광야길 동안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어 주셔서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해 주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버렸다? 자기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시기한다 했지요? 질투한다 했지요? 하나님의 시기를 유발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케 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라, 돌아온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뭘 가리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레발이를 치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으로 뭐하게 하겠다? 네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나를 시기하게 한 것처럼 나도 네 아닌 다른 백성, 네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함으로 너를 시기나게 하고 분노나게 하겠다는, 이게 신명기 3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풀어지는 시즌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시즌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즌이고, 이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지금 시즌을 좀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즌이 무슨 시즌이라고 해요? 지금 자기가 사는 시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을 바울이 뭐라고 푸느냐? 지금은 이방인들이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즌이고, 유대인에게는 얼굴이 가리워져서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뭐 하는 시즌이다? 시기하고 분노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즌이 끝나면 누가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 세상이 더 놀랍도록 급속도로 복음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주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에 하나님이 뭘 버렸냐? 이스라엘을 버렸냐? 그럴 수 없다. 버린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 시즌이다? 신명기 32장 20절 21절이 이루어진 시즌이라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놓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즌이다. 이걸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시즌이다. 그러나 이 시즌이 끝나면 누가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이방인들이 복음 돌아오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수종드는 거하고 질이 다르다. 이 사람들은 진짜 놀랍도록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되네. 이 좋은 예수를 저것들은 왜 버렸지? 왜 안 믿지? 머리가 빠간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한테 은혜 주려고 이것들 잠시 얼굴을 가려놨지, 얘들이 풀어지면 니하고는 섬기는 데 있어서, 충성도에 있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수종되는 데 있어서 니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들이다.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라. 이게 돌아오고 있는 이방인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유대인을 멈추어 놓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내용이 아니다. 교만할 게 아니다.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겠지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거의 다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로마 교회니까.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하게 생각한다 했습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독사조라는 말인데, 그렇죠. 찬양한다, 경배한다,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긴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이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있지요. 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뭐하게 해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바울은 지금 시전이 무슨 시전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딱 보니까 지금은 신명기 32장이 이루어지는 때구나. 하나님 유대인의 눈은 가려놓고 이방인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인이 뭐하게 하는 시즌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즌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 시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소중히 여기느냐?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지요. 그러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겠지요. 뭘 받아? 돈 받나? 성령을 받겠지요. 성령을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름대로 예배하고 난리를 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AD 70년 이후에 온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지요. 러시아로, 여러분 미국으로, 하여튼 중동으로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사는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걸 보겠지요. 자기는 버렸지만은 이 버려진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성령을 주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00년 동안 하도록? 시기하도록. 1948년도에 해방이 되어서 지금 70년이 됐지만 지금도 자기들은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거든. 그래서 계속 거기 가가 예배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기 나더라. 시기 나서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분의 사람들이라도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버린 복음이 뭐길래, 저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이 믿고 변화가 되나? 그러면서 예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시즌이 되면, 신명기 32장의 얼굴을 가리는 요게 끝나는 시즌이 되면 이방인들이 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해서 아무쪼록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려는 거야. 시기나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즌을 알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시즌이구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즌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41절쯤. 사도행전 13장이지요.
42절에서 45절만 보십시다. 찾았나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 13장 14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여러분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맞지요?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의 해당에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가장 좋은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여러분 그 옛날에 이 설교해 놓은 테이프가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뭐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알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가장 틀이 잘 짜진 설교고요, 요약이 잘 된 설교입니다. 그 이 말씀을 쭉 전했더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가 아니지요, 해당이지요. 해당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라, 이 복음을 전해주라.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갔지요. 갔더니 거의 온 성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 소아시아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많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많죠. 유대인들이 해당을 세웠지만은 그래서 유대교를 전하고 하나님을 선전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거의 다, 그 성에 사는 이방인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복음 듣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리키거든. 시기가 나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뒤에 읽어보면 돌 던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데마다 연락병을 해서 따라다니거나 거기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뭐가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시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 이 신명기 32장이 이루어지는 시즌이구나 이거를 알았지만은 전도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도 이걸 본 거야. 자기는 유대인의 사도인 것을,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 왜 그러냐? 아무쪼록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뭐 할 것이다? 시기할 것이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돌 던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몇 명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나중에 돌아오는 시즌이 있지만은 몇 명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자기는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더 이방인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뭐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러분 이 버린다라는 말은 발로라는 말인데 이 발로 기본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발로라는 말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뭐 해버렸습니까?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을 던져버리는 것이 세상에 뭐가 되졌습니까? 화목이 되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던져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던져버렸을까요? 복음을 안 들었다 하세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던져버렸을까요? 복음을 안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뭘로 구원받으려 했습니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요렇게 해야 구원을 준다, 요렇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은 안 듣고 지식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따르지 않고 힘껏 자기 의를 의지해서 야 나도 의롭다, 나도 내 의로 율법의 행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자꾸 그랬습니다. 물론 그 근원적인 원인은 또 따로 있다 했지요. 어쨌든 여러분 복음을 안 받았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울트라 막 캡션 짱 뭐 이런 은혜를 셀이 막 베풀어 가지고요, 길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때 있지요. 우리나라의 한반도 공룡 영화 찍은 그 감독이 뭐 이름 모르겠지만 그 양반은 여러분, 그 양반이 어디에 동참했냐면 그 아바타 영화 찍는데 동참했고, 아바타가 막 대박이 나면서 이 시상식에 이 사람도 초청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인데. 그래 이제 뭐 LA인가 어딘가 같이요, 라스베가스로 가고 있는데 산만한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남편은 모르고 그 남편 마누라를 아는데 산만한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터널 안으로 갈라 하는데 앞에 여러분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산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그 왜 서 계시냐니까 너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시상식에 가다가 저거 마누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마누라가 이종원인데 여보, 내 지금 예수를 봤다. 예수가 산만하다. 그 왜 나타났냐니까 자기를 부른다 하더라. 그러면서 니부터 먼저 교회 가라. 예수님이 온누리 교회 가란다. 그래가 교회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먼저 자기가 온누리 교회 갔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상식 마치고 온누리 교회 간 거예요. 그 이 사람은 교회 가기 전에 예수님, 남편한테 나타나신 예수님 계시면 저한테도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도 만나준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음성을 듣고, 지금 서방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 해서 학교가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음성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 도라야 이거 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울트라 뭐 하여튼 막 이런 파워를 셀이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면 그런 유대인들도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꿈에 자는 데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온나. 잿빛나라고 여러분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알지? 박성경 원사. 이 자매는 여러분 그래 자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교회 가라. 내가 그때 군산에 집회 갔는데 그때 그 자매가 거기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도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돌아오도록 7절 끝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고? 우둔하게 하고, 돌이다이지요. 돌 같은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복음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뭐한 심령?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셔서 복음을 못 듣도록 트라우마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을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발로 버리신 것입니다. 이들을 버린 것 때문에 복음이 누구한테로 갔느냐? 이방인에게로 갔고요. 이방인은 복음을 들으면서 치료가 되고 축사가 되고 예언을 하면서 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나 선물 주고 복음 전하려 하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사도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치료하면서 축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놀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들이
집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바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을 버린 것이 세상에 뭐가 되어졌느냐? 화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화목이 되어졌다는 것은 저것끼리 화목이 되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뭐가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버리심이 세상에 뭐가 되었거든? 화목이 되었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요 말은 12절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12절을 여러분 설적이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요거하고 비슷한 말이지요. 그 다음에 하물며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이 나중에 충만하게 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어째 되겠냐는 겁니다.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뭐가 되거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뭐 해주신다면, 다시 받아들여 주신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들이 돌아온다면 세상에 더 많은 죽은 영혼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 말이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또 난해 구절이고. 그러면서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만적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제사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셉티아진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에? 셉티아진트라고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은 뭐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은 뭐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뭡니까?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거의 사어니까 유대인들만 아는 글이니까 이거를 여러분,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고요, 구약도 헬라어로 쓰자. 그래서 신구약을 아울러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70명이 들어붙어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70인이 이제 헬라어로 셉티아진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인 역이라고 불리우는 번역이 있습니다. 유명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번역에 의하면 여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근데 70인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이 거룩한 적 나머지 떡도 거룩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뭐요? 가루떡이 만적 거룩한 적 나머지 떡도 거룩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5장에서 이 말이 넘어온 말입니다. 인용돼가 온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민수기 몇 장요? 15장. 민수기 15장 19절 20절 이런 데 있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9절 시작.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기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것, 그 다음에 그게 뭐 곡식이든 그 다음에 동물이든 첫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곡식을 이제 밀이나 보루나 이런 것들을 타작해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기념일에 모이겠지요.
이거 모여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막 이만한 사이즈의 떡을 만들었다 치십시다. 그럼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먹기 전에,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먹기 전에 기념으로 이거 이제 밀가루에 반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물 부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떡이, 이만한 떡이 나왔으면 이거를 너희가 먹기 전에 한 덩어리를 그냥 대표로 기념으로 처음 만든 곡식의 떡을 하나님께 거제로, 요제는 여러분 흔드는 게 요제고, 거제는 올렸다가 들었다가 놓는 게,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하나님 받으시고 너희 먹으라고, 제사장들 먹으라고 다시 주는 거, 이게 거제인데 거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거제로 드리면 요거만큼 떼가지고 하나님께 거제로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그러면 요거만큼 떼가 드려도 나머지 떡덩어리를 하나님 뭐하게 여기신단 말입니까? 거룩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뿌리가 거룩하다면 뭐가 거룩하다? 가지가 거룩한 것도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처음 드린 떡덩어리는 뭘 가리키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구속사에 수종들었던, 처음 구속사 내용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이들을 받으셨습니다. 맞나?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받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지금 유대인들은 나머지 떡입니다. 이해가 오셨나? 그래서 이들은 지금 비록 소수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 뭘 받으셨단 말입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들도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들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 적 나무에 뭐도 거룩하다?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언뜻 보기에 유대인들이 뭐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만 뭐 해버렸다?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하도록?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됐나? 이방인에게 다 가고 나면 이들이 근원적으로는 뭐 할 것입니까?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면 이방인들이 더 풍성하게 변화될 것이고 더 풍성하게 복음을 받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그 가지가 얼마 꺾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에 보면 무슨 감람나무가 나오고 무슨 감람나무가 나옵니까? 돌감람나무가 나오고 참감람나무가 나오지요. 돌감람나무는 이게 이제 자연산 감람나무입니다. 돌보는 농부가 없지요. 농부가 없어서 돌보지를 않으니까 기름 양도 작고, 그 알맹이를 따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기름으로 쓰는데 기름 양도 적고 질도 안 좋고. 근데 참감람나무는 농부가 돌보는 나무야. 그래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솎아주기 하고 이런 걸 잘 해가지고 뭐도 좋고 기름도 좋고 양도 많고, 이게 이제 참나. 그러면 돌감람나무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방인을 상징하고, 참감람나무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또한 그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그 가지가 누구다 말입니까? 참감람나무인 유대인의 가지 얼마가 뭐 해졌다고요? 꺾였다. 왜 꺾여졌다 했습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꺾여졌습니다. 꺾여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자, 유대인들이 꺾인 바 되고,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바 되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옛날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돌보지도 않고 가꾸어 주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됐다. 이 뿌리가 아까 여러분 조상들이 돼 있지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한테 야, 첫 번째 약속, 네가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 땅에 예수를 보내줄게,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마게 할게, 돌아오게 해줄게 하는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의 진액을 이들이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루어졌지요.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시대지요. 네가 먼저 그 복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형상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낙원 구원도 받고 회복되고 다 회복된 상태에서 네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일에 네도 누리지만은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데 수종들어라. 그래서 이걸 누가 누려야 될 겁니까? 원래 뿌리인 이 조상들의 진액을 받은 유대인들이 누려야 될 복을 돌감나무인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농사를 좀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제가 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뜰감 하나, 뜰감? 이성호 장로님, 뜰감 알지요? 왜 농사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노님이 먼저 생각이 나지? 자, 얘가 지금 뜰감입니다. 얘가 단감입니다. 이거는 맛대가리가 없잖아요. 에?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가지를 하나 뚝 잘라가지고 얘한테 갖다 붙이면 질문, 뭐가 날까요? 뜰감이 날까요? 단감이 날까요? 저 봐라, 저 단감이라는 사람은 지금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단감. 가지를 하나 떡 잘라게 붙이면 뭐가 난다고요? 뜰감이 난다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감이 납니다, 여러분. 뿌리가 뜰감이라도 이 양반아, 단감 가지를 갖다 붙여. 그려 안 그려? 이 양반이 맞다 하면 맞다. 보기도 촌스럽게 생겼잖아. 창녕인가? 창녕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맞다 하면 맞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붙이면 단감이 나요. 우리 집에도 내가 어릴 때 그걸 봤어. 분명히 그게 도우감이라고 옛날에 뜰감 종류인데 이게 익으면 맛있어. 크기는 커. 이거 나뭇가지를 조금 자르고 단감나무를 아버지가 붙이는 걸 봤는데 그거 왜 붙이요? 그러니까 단감이 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 그랬는데 진짜 단감이 나는 거야. 그 내가 깜짝 놀랐어. 아유 까작이야. 진짜 단감이 나네. 그러면 여러분, 단감나무에 뜰감 가지를 갖다 떡 붙여 놓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란 농부나 이래야지 이런 농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붙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돌감남나무에 창감남나무에 가지를 갖다 붙이는 게 정상이지. 창감남나무에 돌감나무 가지를 갖다 붙여 놓으면요, 열매가 개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액을 때리 올려 받아도 뭐가 맺히겠습니까? 돌감남나무가 맺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까 기름도 질이 안 좋고 내용도 안 좋다 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을 여기 가만히 그대로 붙여놨으면요, 그러고 하나님 초울트라 캡션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강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면 지금 벌써 세상이 다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질이, 열심이나 구속사를 아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어떤 종자들하고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낳고 아들 젖 먹일 때에 가슴에다가 여러분 뭐야 이거,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런 글자를 써놓고 여러분 젖을 먹입니다. 애들 보라고. 애들이 무슨 보노 그게. 영은 안 어리다. 그래서 그냥 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고 여러분 6살 되면 벌써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애들이. 그러고 여러분 13살 되면 이제 학교로 가가지고 다시 성경을 아주 꼬장꼬장하게 이제 내용만 외웠으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진짜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만약에 주께로 돌아온다면 더 많은 기름과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참감나무에 또 붙여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치 단감가지를 떨감가지를 떡 들고 가가지고 단감가지 잘라버리고 여기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짓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신명기 32장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지금은 이방인들 니네들이 돌아오는 시즌 맞다. 근데 하나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느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 가지들이니까 누구 가지? 버려진 가지 말이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필두로 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즌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비난했단 말입니까? 안 비난했단 말입니까?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우쭐대면서 자랑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성령이 쑥 들어오거든. 그럼 성령이 와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요즘은 교회들이 그냥 성령을 대가리로만 인정하고 뭐가 성령하고 교통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우라 말씀을 하네.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언, 미래를, 또는 여러분 어떤 때는 치료가 일어나네. 성령이 내 안에서 미지의 신처럼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교제해 주시네. 이방인들이 돌겠는 거야. 좋아 죽겠는 거야. 근데 이것들의 본산지가, 이 은혜의 본산지가 누군데?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안 믿고 멀뚱멀뚱하게 있는 거라. 그 주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 유대인끼리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이 유대인입니다. 얘는 멀뚱이고 얘는 지금 이방인 딱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끼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돼지 이방인 둘이 있어. 와, 이해가 안 되네. 니는 이해되나? 뭐? 유대인 봐봐라 이거. 이 좋은 예수를 이 꼴통들이 왜 안 믿지? 아마 대가리가 빵한갑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이거 왜 안 믿지?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너 그 주제를 알아라. 하나님이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기다. 장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나무에 돌감나무인 너그를 붙여놓은 기다. 그 뒷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뿌리가 아까 누구다 했습니까? 원래 유대인들 나무 뿌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요셉이나 좀 더 쓰면 모세나 좀 더 쓰면 요수아나 좀 더 쓰면 다윗이나 좀 더 쓰면 그나마 구약의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나머지 남은 자들, 요런 사람들이 뿌리입니다. 네가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해 주거나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뿌리의 진액을 네가 받아서 네가 지탱을 받는 기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3가지 복을 줄게. 7가지 복이지만 공통적으로 3가지 복을 줄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수종되려고 뭐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갈게요. 떠나버렸습니다. 이 복을 지금 이들이 누리는 겁니다. 가지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요, 첫 번째 약속을 수종들기 위해서 여기는 바알과 섞이니까 어디로 보냈댔습니까?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수종되려고 요셉은 여러분,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갑자기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온갖 가정과 고생을 다 겪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불러들이는데, 국무총리가 돼서 불러들이는데 쓰임을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는 또 이것들이 큰 민족이 된 이후로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끄집어낸다고 온갖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 동안 또 온갖 고생을 해서 그것들을 끄집어낸 복을 지금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수아는 또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맞나?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자기 가문이 메시아 가문인 줄 알고 자기 가문의 보존을 위해서 더 신앙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요 신앙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42,360명은 아무것도 없는 그 항무지에 오직 복음 하나,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든 것을 툴툴툴툴 털고 그냥 몸뚱이만 여러분 42,36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자들의 수종 때문에 두 번째 약속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가 오신 것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하만민이 북반대에 돌아오는 시대라서 이방인 가지들이 접붙임 됐지만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뿌리 때문에 진액을 받아서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기다. 유대인한테 감사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모든 내용들, 구속사의 내용들을 다 뭘로 써놨습니까? 성경책으로 써놨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이런 역사가 있어도 이거를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깨달을 만한 내용을 전부 다 구속과정을 성경으로 써놔서 이방인들이 그거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야, 버려진 유대인 가지 보면서 자랑하지 말. 내가 뭐가 잘났나? 저것들은 왜 저렇게 띨빵하지? 왜 복음을 거역하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절 몇 절입니까? 19절인가? 네?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네 말이, 아까 앞에 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아 했지요.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뭐라 하느냐면,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금 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꺾인 가지 접붙임 받은 나. 꺾인 가지 뭐요? 접붙임 받았네. 어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꺾인 가지로 꺾어버리고 나를 그 자리에 뭐 했다면, 이방인이 우리를 접붙임했다면 농부가 아무 생각이 없을 리가 없을 낀데 우리가 뭔가 잘난 데가 있어서 여기에 접붙인 거 아닌가? 자랑이, 교만이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막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즌인데 쭉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젊어들은 왜 저렇지? 아유, 저 머리가 나쁜갑다. 우리가 훨씬 더 유용한 자들인갑다. 아니라는 거야. 신명기 32장을 이루기 위함이고, 유대인들은 너무 민족주의가 강해가지고 천하만민이 복반대 돌아오라니까 유대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선민사상이 너무 강해가 이방인한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썩이 안 답당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불시들이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부터 이방인들을 쓰고 있는데, 야, 유대인 쓰면 훨씬 더 빨리 전파된다. 야. 그러나 기름도 적고 질도 안 좋은 너희를 지금 쓰는 것은 너희가 막 뭐가 탁월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죄를 치고 있는 기다. 네 아이라도 하나님 나라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감나무 같은 너를 붙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어이구 답답이 저것들을 내가 쓰느니 그래도 쓰자 그러면서 쓰고 있는 중이다. 아나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 붙였으면 야 벌써 세상 다 구원됐다. 야 어이구 이방인이 우리 무시합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너무 탁월합니다. 여러분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지들이 꺾인 것은 19절 나를 접붙임 받은 것 붙이려고 버린 것인데 그럼 내가 더 탁월한 거 아닌가? 20절 뭐라 하느냐 바울이 맞다. 맞아 개불인이죠. 맞다. 그들은 맞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마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자, 유대인이 왜 버림받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앞에 더 근원적인 원인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맞지요? 32장에 있고요.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냐?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믿지 않느냐? 7절 8절 하나님 그들에게 우둔한 마음을 주셨고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밥상이 먹고 사는 게 올무가 돼가 땅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맞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버렸다. 그러면 믿지 아니한 것은 뭡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기가 은혜의 영역이가 은혜의 영역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붙었다. 그러면 너희 섰다 붙었다 같은 말이라면 그럼 믿음도 뭐의 영역입니까? 은혜의 영역입니다. 너희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너희는 믿어지게 하셨고 더 근원적으로는 구속 역사에 보면 구원의 4단계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는 예지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믿어야 어렵다 하니까 믿어지게 하셔서 어렵다 하려고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 맞다. 그들을 버린 것이 너희를 접붙이려고 한 거 맞다. 그러나 맞지만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을 받았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다. 행위라면 공로라면 어떤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라면 너희가 너희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야 믿지 않아서 그들은 버림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섰다면 이게 누구 공로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자랑질을 해대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었을 뿐이고 너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다. 자랑질 하지 마라. 그럼 왜 자꾸 자랑질 하지 마라 하느냐? 자랑질하고 우쭐대서 하면 너희도 끝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가르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가르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이거다 있지요. 그러면 붙여서 말하면 왜냐하면 너희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마라. 자랑질 하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이 교만이잖아요. 교만하지 마라. 오히려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맞이 않으셨은저 아끼지 않으셨은저. 그러면 돌감나무인 너희 가지는 너희도 맞이 않을 것이다.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거 아무리 풀라 해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봐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여러분,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가 여러분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 아니면 선하다, 뭐 예를 들어서 굿, 아니면 나이스, 뭐 이런 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준엄하다라는 말은 엄하다, 심판을 엄하게 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도 있다고요? 네?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 엄하심, 공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뭐 해라? 봐라. 좀 지켜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바라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며 어디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머무는지를 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눈치 없는 게 인간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도대체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지? 누구한테 하나님이 준엄하게 딱 잣대로 재가지고 터잡부지? 아, 이거 잘못됐네, 때리쁘지? 그걸 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준엄하게 있고 어디에 인자함이 나타나는지 말을 하겠지요, 뒤에. 근데 말을 안 해. 해야 되는데 안 해.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이게 과거분사로 써져 있어서 넘어져 있는 자에게는, 옛날부터 넘어져 있던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이 있다. 그래 놓고 이 넘어진 자가 누군지 왜 넘어졌는지는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져 있는 놈한테는, 지금 현재 자빠라져 있는 자, 버림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게 뭐야? 야, 어떻게 하면 인자하심에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쳐주고 그 이용생각에 뜬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뭐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싶지요. 뭘 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기리라. 답이 없지요. 답이 없는데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이고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이 도대체 뭐야? 믿지 않은데 머물지 않으면 이 뭐야? 그러니까 믿으면 이 말이지요. 너희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어디에 나타나고 어디에 나타나느냐? 믿음 안에 있으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고요? 인자하심이 풀어져 가지고 나타나고, 그 상 가운데 준엄하심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 자식이 죄짓네, 딱 재보고 이 새끼 틀렸네, 이거 이리 와봐, 이거 요거만큼 맞아, 딱 이래 한단 말이야. 하나님 딱, 이게 여러분 사람한테는 크거든, 이게. 하나님, 이게 사람 죽는다니까, 얼방. 그럼 어디에 인자하심이 풀어지고 어디에 준엄하심이 풀어지느냐? 믿음 안에 있으면 뭐가 풀어지고? 인자하심이 풀어지고. 믿음 안에 없으면 뭐가 풀어진다는 거야? 준엄하심이 풀어진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3절 생각나지요? 난닥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요한이 올라갔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보좌가 보였지요. 흰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이지요. 그 모양이 뭐 같고 뭐 같고 뭐 같더라? 벽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녹보석 같더라. 벽옥은 다이아몬드,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성결. 벽옥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로서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가리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1성품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러니까 하나님 1성품이라면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00%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1성품은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랑 사랑 사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도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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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성품이 뭐라? 거룩이라. 근데 이 일성품 거룩은요, 뭐 하나님 거룩하다 땡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사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거룩이면 뭐 우째라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 안 하면 디스가스팅 뭐 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 안 하면 때리 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성품이 뭐냐? 공의거든. 공의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기라. 예를 들어서 일마이거는 내 아들입니다. 일마이거는 내 영적 아들이긴 하지만 내 아들은 아닙니다. 이 둘이하고 싸우면 내가 아무래도 이게 땡긴단 말이야. 그래서 야편을 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그렇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습니다. 이 둘이하고 싸우면 잘못된 놈이 일마면 일마를 때리쁘고, 일마가 잘못된 일마가 때리쁘고. 거룩에 의거해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품이 있습니다.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는데?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언약 백성의 표시지요. 에?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의 모양이 이 하나님의 모양이, 그 무지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은 녹보석 같아요. 녹보석은 에메랄드 자비거든요. 여러분, 공의하고 자비가 공존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공이면 공이고 자비면 자비지. 그럼 하나님 일성품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 안 하면 공의로 두드려 팹니다. 근데 왜 무지개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죄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 죄만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을 징계나 수치나 부끄러움들을, 모욕들을 전부 다 받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켜보면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머물며 하나님의 의미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좀 봐라.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의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의미가 나타나고 있느냐? 70년도 이후에, AD 70년도 이후에 망해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은 됐지만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도 2%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미가 나타났는지 봐라. 그들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나서가 아니고 못나서가 아니다.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 너희가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 안에서 인자하심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자랑할 영역이 없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줄 모르면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는데 그 위에 건물이 지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이번에 한번 충성하겠습니다. 그 사람 충성 안 할 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저는 뭘 보느냐? 이 사람이 기초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봅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는 사람요, 말씀이 없는 사람요, 말씀은 모든 것에 듭니다, 여러분. 충성하겠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가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믿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이 진노받는 것은 잘나서 못나서 이런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 밖에 있기 때문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났고 못나서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리라. 23절 24절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결론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한데 머물지 아니하면,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됐습니까? 유대인들도 믿기만 한다면 어디에 뭘 받을 것이다? 원 감람나무인 거기에 참감람나무인 가지에 다시 그 가지들이니까 다시 그 자리에 붙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어째 되겠냐는 겁니다. 양도 돌감람나무 가지 붙여놓은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질도 좋고 양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마음이라 있습니다. 보십시오. 24절. 원 돌감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네가 이방인들이지요. 이방인들은요 지금 막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 너는 돌감람나무니까 이것만큼 기름이 나야 되고 이것만큼 뭘 받아야 되는데 질도 안 좋아야 되고 양도 안 좋고 뭐 이런 사람인데, 네가 지금 마치 참감람나무였던 것처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네가 원돌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뭘 거스리는 기다? 네 본성을 거스리는 기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감람나무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지금은 시즌이 무슨 시즌이다? 유대인들은 눈 가려놓고 귀 가려놓고 누구 부르는 시즌이다? 이방인들 부르는 시즌이다. 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누가 돌아올 것이고, 유대인들이 막판에 돌아올 것이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세상 구원이 훨씬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힘있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만은 유대인 보면서 답답해하지 말고 자고해하지 말고 자랑질하지 마라. 그게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네들한테 뭐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풀어서 믿게 해주셨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잘합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전도한 사람 보고 답답하게 생각. 저 양반 진짜 답답하네. 내가 질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즌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풍성함이 풀어져도 자고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지금 왠지 버려진 시즌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함으로 회복이 되는, 자랑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 버림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함이라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의미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봐라. 믿음 안에 있으면 인자가 머물러 있고, 믿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늘 믿음에 붙어 있는지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믿은 연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딱 불러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달려감으로 내 평생에, 내 가정의 평생에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머물러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즌이요 유대인들은 눈을 가려놓은 시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불러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지라도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스스로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가 어디에 머무는지 봐라. 하나님의 주nom하심이 어디에 머무는지 봐라. 사람이 아니다, 어떤 나무인지가 아니다,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라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풀어지며, 복음 안에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nom함이 풀어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신 분이며,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이 땅이 복음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청감나무에 접붙이겠습니까? 어느 어리석은 농부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유대인을 변화시켜서 쓰시면 훨씬 더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수종될 자인데 그들의 눈은 가려 놓으시고 돌감남나무 같은 우리들을 참감남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그 뿌리의 진액을 먹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복음 안에서 인자하심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긍하지도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평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습니다.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복음도 함께 가게 해주시며 주의 이름 영광도 함께 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머물러 있는지 보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에 수종되다가 인자하심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